임팩트 데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나요? 임팩트. 대정부 사학원에서 말하는 임팩트 데이가 무슨 날을 가리킬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오늘 우리 8과 제목이요. 함께 제목을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패배한 원수 사탄. 패배한 원수 사탄. 이런 제목으로 기억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이 기억절로 주어져 있습니다. 패배했다 말의 의미는 무엇을 염두하고 쓰는 단어죠? 전쟁이죠, 전쟁. 질문을 드릴게요. 대쟁투가 뭐죠, 대쟁투? 엄마한테 물어봅시다. 대쟁투가 뭐죠? 싸우는 거. 크게 싸우는 거. 아주 잘 대답했습니다. 크게. 누가 싸웁니까, 항자노님? 안 시켜도 대답은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강의 성결 다 펼 수가 없습니다. 대쟁투의 파노라마를 잘 그려놓은 본문이 계시록 12장이죠. 하늘에서부터 마지막 주와 이름에 참여할 최후의 대쟁투까지가 파노라마로 전개된 것이 계시록 12장 전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쟁투는 정확하게 의미하면 예수님과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이의 쟁투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 지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좀 쉽게 말합시다. 소요 전쟁이죠. 그죠? 점령 전쟁이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대쟁투는 그런 것인데 대쟁투의 쟁점이 뭘까요? 대쟁투의 쟁점은 부자선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자, 그러면 다시요. 대쟁투는 무엇을 쟁점으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 그럼 내용이 무엇이죠? 순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무슨 문제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예언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의 전쟁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사이에 있는 쟁투를 그려놓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 싸우는 전쟁의 양상이 뭐와 뭐로 싸우죠? 불순종의 표식인 1일 거짓 안식일과 순종의 표식인 안식일에 싸우는 마지막 쟁점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이에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 공부를 합니다. 패배했다. 예수께서 마귀를 승리했다는 것이겠죠. 황자노님 혹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패배한 사단. 뭘 패배했다는 거, 어떤 일 패배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아, 순종이 나타났다. 네. 우리 김석혁 장로님, 사단이 패배했대요, 패배. 한 말씀 들어보실래요? 한 말씀을 잠시 들으시면서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단은 요약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모든 생애의 길목마다 발을 막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서 계속해서 한 의미를 좀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를 계속 물어뜯어서 생애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끊임없이 들어보세요. 하지만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뱀의 머리는 부서지고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죄를 짓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땅으로 독을 퍼뜨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마귀가, 잘 들으세요.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박탈해 버리셨어요. 잘 들으세요. 뱀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입 딱 벌리면 독이 쫙, 그죠? 물으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다 죽어요.
그 죄는 인간은 해독할 약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지장생애 동안에 계속 죄짓게 하려고 33년 반을 괴롭혔지만 한 번도 죄를 안 지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부서지고 있었다. 선지자왕 701페이지 말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의 판가름 뭐하다? 났다. 그런데 지금 대전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개되고 있죠. 그 싸움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자, 빨리빨리 진행한 일요일 소식. 여자와 용, 계시록 12장의 1절 2절의 말씀, 여자와 용.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이 여자는 누굴 가리키고 용은 누굴 가리킵니까? 순종 집사님.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이든가요? 어떤 여자입니까? 짧게 말하면 순결한 여자죠. 그죠? 어떤 여자입니까? 머리에 해를 입고 발에 달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여자고 머리에 12벌의 멸관을 쓰고 있더라. 이 여자가 뭐 합니까? 아파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파서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삼키려고 누가 딱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용은 누구를 의미해요? 사단도 의미하지만 또 누구를 의미해요? 사단의 대리자인 이교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죠? 딱 잡아먹으려고. 뭐 이걸 좀 다 풀을 시간은 없지만 여자가 애써 아파 부러지죠.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영적인 교회 형편을 의미해요. 온 하늘은 슬퍼해요. 아이를 해산 맡을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 자식 돼가지고 유대 교회가 마귀가 보자 틀어지고 한 사람도 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요?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 교회까지 뭐 하고 있어요? 마귀가 손잡고 있어요. 영적 형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파서 애써 부러지더라. 자, 뭐 그 시간 그만큼 하고요.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여자와 용 사이에 지금 대쟁투가 지금 걸어져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낳자마자 삼키려고 아시죠? 그 예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마귀 충돌을 받고 예수님 태어난 마을에 가서 역사에 하면 18명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마태 2장에 나오는 라마에서 우는 모습으로 전개되어 있죠. 자,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만 조금 더 봅시다. 성경에서 여자를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죠. 그러면 음녀는 뭘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녀. 배도한 기독교인. 그래서 그 싸움의 마지막 계시록 13장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꽤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교훈을 봅시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결은 그들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 사이의 대결로 전개되어진다. 오른쪽에 영감의 교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감의 교훈. 시작. 용은 시작. 용은 사탄이라고 불린다. 사탄은 구주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초기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 교가 그 나라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차적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여자와 용,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월요일 소식 조금 다룹시다. 제목이 뭡니까? 사탄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권학자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늘의 전쟁을 해갖고 반기를 해갖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전쟁에 져서 땅으로 선물해주고 예, 제가 성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내어 쫓긴지라. 사단이 지구로 영원히 추방당했죠. 그죠? 그때부터 성경이 묘사합니다. 무적행에 던져서 잠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묘사하기를 지구를 가리켜서 무적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지옥이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지금 사단이 지금 자칭 왕으로 지금 뻔질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특별히 배나 지금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예. 그 반역하고 왜 하필 땅으로 내어 쫓아냈는지 예. 다른 우주에도 있는데 예, 아주 또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부자서 1장을 보시면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쟁투는 지구 창조 후에 생겼습니까? 시작 전에 생겼습니까? 전에 아, 맞아요. 지구 창조 전에 대쟁투가? 그럼 지구 창조 목적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의 교과서를 삼기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곳에 사단이 하도록 주님께 허락하셨고 그 이후에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사단을 지구로 완전히 왜 쫓았는가도 의미도 있습니다. 지구동 도성 전부가 다 누구 편이 되어버렸어요? 사단 편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예.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땅으로 내어 쫓 그때는 내어 쫓긴 게 아니고 왔다가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내어 쫓겼단 말이면 공부해 보시면 이제 사단이 하늘에 진정하다가 내어 쫓겼는데 예, 내어 쫓겼는데 여기 보시면 우주 대표로 지구 대표로 하늘을 왔다 갔다 했죠. 한번 이것도 참석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을 패배시킴으로 드디어 영원히 쫓겨나면서 지구에 갇혀진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왜 그 지구를 내어 쫓겼다고 여기 나왔는지냐면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했느냐? 사단이 있는 곳에 사람을 창조하시 아니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단을 하여금 시험받게 하셔서 우주의 대쟁투의 교과서로 지구를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예, 예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대쟁투가 생긴 그 대쟁투를 벗기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동역자가 너무 필요하셔서 지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셔놓고 오셔서 대쟁투를 다 설명하죠. 사단의 타락, 그들의 접근 방법 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그들을 초청하셔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려서 아담도 넘어뜨려서 지구를 자기 정복지로 삼아버리죠. 그러면서 예수 오실 때까지 보시면요. 전 지구 도성이 다 누구 편이 되어버려요. 거의 다. 마귀 나라가 되어버려요. 거의 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팔레스틴을 택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쟁투 보시면요. 전 지구를 이미 사단 다 지배해버렸는데 팔레스틴 그 땅만 지배를 아직 완전히 못했대요. 그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것을 서민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분쇄시켜서 회복하는가를 실물 교훈으로 유대교회를 택하신 거였어요. 뭐 비밀을 탈 수 없지만 짧게 말합니다. 지구는 특별히 대쟁투의 교과서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걸 미가서 또 나중에 연구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필 주님 지구를 사단이 허락하도록 그 시험 주도록 만들었습니까? 억울합니다. 왜 괜히 우리를 시험되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표현 답이 있어요. 죄가 많은 은혜가 훨씬 많다. 이 지구가 가장 우주의 마지막 창조물이었고 작품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우주의 수도가 되겠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옴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지구를 가장 영광스럽게 우주에서 높이겠다고 보정하십니다. 자, 그만하십시다. 자, 여기 뭐 뒤에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죠. 이게 나와 있네요. 117페이지 보세요. 사단은 자칭 이 세상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지구로 쫓겼는가 시작. 사단은 시작. 사단은 일곱 교회를 공부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일곱 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에베소, 그 다음 뭐죠? 스무나, 그 다음 뭐죠? 버가모. 간단히 묘사하면요. 점점 마귀의 숫자가 늘어가 교회가요. 읽어보세요. 점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져 가요. 그러자 버가모 교회 가면요. 사단의 교회에 얹어가지고 앉아있는 교회가 바뀌어버려요. 두아들에 가면요. 신실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로마 천주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만들어내셔요. 이 대쟁투의 모습이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살았다나 죽어 있어요. 살았다나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은 또 뭐합니까? 통곡해요. 통곡.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을 준비할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 뼈아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먼데 사람이 와서 일을 마치고 끝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다 빼앗기기 생겼어요. 이 교회가. 또 반복돼요. 자, 됐습니다. 왜 땅으로 내어 쫓겼는가? 우리 계시록 12장 10절에 주석 읽어보십시오. 쭉 나와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하늘과 마지막 남아있던 사단과의 동정거리, 동정의 고리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박살났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이요. 마귀의 가면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우주에서. 그래서 영혼이 땅으로 내어 쫓겨 더 이상 지구를 못 벗어나게 되었죠. 불언간이 이제 이 땅에 14만 4천 준비되어 일을 꺼내면 마귀가 이 땅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 불타서 영원히 죄가 없어질 때 마귀도 같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다시 창조되어서 우주의 수도로 복귀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화요일 소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시작된 대쟁투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 우리 성경 기억자 같이 보겠습니까? 시작.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근데 예수에 대한 적개심이 누구한테 이제 옮겨줍니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대쟁투는 하나님의 교회와 음녀와의 뭡니까 지금? 싸움이죠. 싸움이죠. 자, 혹시 이 부분에 여러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뭐 충시하면 여러 표현이 있는데 여기를 읽고 그냥 마무리합시다. 교훈을 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패배를 인식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들을 따르는 진실한 교회를 맹렬하게 공격하기로 작정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오른쪽에 연신 가치를 보겠습니까? 사탄의 방해 전략. 시작. 위선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모본으로 견책을 받을 때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충실한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이다.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화요일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벌이는 전쟁은요.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예수를 따르노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핍박인데 쉽게 묘사하면 이삭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뭐 합니까? 핍박하는 것으로 전쟁이 전개되어져요. 그것이 슬픈 일이에요. 그죠? 야곱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에서가 누구를요? 야곱을요. 똑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조금 생각해 봅시다. 10분 남았는데요. 기억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능력을 쓰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람들에게 섰더라. 용은 누굽니까? 예, 여자는 누굽니까? 예, 분노는 왜 합니까? 사단이 분노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재미있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단이 화병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요. 특별히 예수 초림 때 시몬 때문에 화병 걸릴 뻔해서 화병. 성질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대. 왜 그럴까요? 다 자기 편인데 시몬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이 났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남은 무리가 무슨 뜻입니까? 아, 마귀가 이 거짓말이지만 내 땅인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들 놔두면 자꾸 땅이 빼앗겨요. 땅 따먹기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성질이 나죠. 그래서 예언 씨는 말하기를 왜 분노하는가? 정복당하니까 분노한대요. 누구한테 정복당합니까? 에녹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에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정복당하거든요. 성질 나가지고 뭐 합니까? 죽여버리자.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분노됐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질문드립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이 교과에 맞추어서 마귀를 패배시키는 사람들 맞나요? 맞아요. 마귀를 많은 사람들, 실망시키는 사람들, 마귀 성질 돋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괴롭혀도 짜증도 안 나고요. 돈 갖다 줘도 이기심에 물이 안 들고요. 뱃을 올려놔도 교만하지가 않고요. 마귀가 성질 날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 말이 의미요.
더 본질로 말하면요. 죄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아시겠죠? 좀 쉽게 표현해 드립니다. 또 뭘 가졌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졌더라.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마지막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을 가진 교회. 선지자가 있는 교회. 네? 이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의 증거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의 증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예수의 증거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계가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쉽게 풀이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백성 만들려고 주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런 뜻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처음 계신 분이 계셔서 좀 제가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의 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기별이에요. 어려운 표현을 들리면 성소정결이요. 성소정결. 이 일을 위해서 주신 책이 예수의 증거예요. 사단이 뭘 싫어할까요? 예수의 증거를 증오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공공연히 부인하죠. 공공연히 부인하죠. 요즘 안식일도 부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십계명도 부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쳐버렸어요. 이제 돌아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십계명도 부인해요. 들어보세요. 충격적이에요. 십계명을 역계명이래요. 예수의 증거를 없애버리면 사단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여요. 다시요. 예수의 증거를 무시하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짜장면 만들어서 먹인다니까요. 소고기 넣어가지고. 채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시키면 그렇게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지금 교회를 예수의 증거를 자꾸 무력화시켜요. 자꾸 무력화시키니까 신학자들의 신학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좀 이해하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단순한 밥 먹어야 돼요. 안 섞인 거요. 채식만 있는 거 먹어야지. 채식인도 먹었는데 닭고기 들어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안 되겠죠? 토하지도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예수의 증거는 그렇게 중요해요. 열심히 연구하세요. 자, 그 다음요. 더불어 싸우려고 뭐 하더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요.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니까 그냥 참고로 넘어갑니다. 싸우려고 나가더라 끝이 나고 13장 1절 나 사도 요한이 바다 위에 모래에 서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 나가서 뭐 합니까 지금? 마지막 전쟁 준비 끝내고 있어요. 그것이 몇 장이죠? 계시록 13장. 목요일 소집 빨리 펴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목요일 소집 펴세요. 사단의 모욕 마지막 전략. 이것이 어디 공개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3장. 하나만 소개합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대쟁투는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 내용이 뭐요? 순종 가능한가 못 가능한가? 이 싸움이요. 이 싸움을 용과 이 교회와의 싸움으로 전개되어 왔고 마지막 싸움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교회와 싸우는데 마지막 남은 교회 왜 싸움을 걸어와요?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남은 교인이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앞에는 마귀 싸움 안 걸어와요. 나도 내 밥인데 안 걸어와요. 왜 그러는가? 기억하실래요? 이 재림교회 안에 모르드게 때문에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요? 절대 하만에게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모르드게인지 몰라요. 언제 드러나나요? 핍박이에요, 핍박. 근데 이들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뭐예요? 온 백성들을 해서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마귀를 싸워 이기자. 성질이 나가지고요. 장대를 만드는데 지가 달아 죽잖아요. 이게 계시록 17장이에요. 지금 이 시간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얘기 마치고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뭐예요? 자, 일요일을 강조할 거 아니에요. 전략이죠. 일요일을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남은 교회가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뭐 할까? 전략 회의를 수집하자는 전략. 전략이 참 많아요. 잘 아시는 전략이 뭡니까? 매매를. 한마디로 목줄만 하는 거예요.
딱 굶겨보는 거예요. 완전히 굶겨보는 거예요. 숨통 쥐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광야 40일 금식할 때 배가 고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그 위기의 순간에 시험 온 것처럼 우리의 밥줄을 쥐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일로 마귀가 마지막 거짓 안식일을 지키도록 전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기업을 하나로 만들고 은행을 하나로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뭐 한대 우리를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노동주와 뭐 쭉 나오죠. 그죠? 이런 전략들 있죠. 전술요. 전술. 이 전술을 전략이 뭔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이 일에 수많은 전술을 동원시켜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전술을 동원시켜서 전략을 이루려고 그래요. 목표를요. 그런 걸 우리를 알고 피하는 방법을 주셨죠. 마칩니다. 마귀의 마지막 전략 앞에 유일한 살아남은 비결은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충만히 가하심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 외에는 앞으로 이 전쟁에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뭘 준비해야 되는가?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황장로님 계시지만 선교하면서도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오늘 이 시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후기로 사단의 함정 같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단의 함정. 사단이 어떻게 함정을 파놓았는지.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7교회를 공부해 보면 사단의 함정이 뭔지 쭉 또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대쟁투를 연구해 보시면서 사단의 함정을 잘 캐치하셔서 마귀를 우리 죄인이 성질나게 만들어 가지고 천년간 감옥에 가둬야지. 그죠? 그리고 천년간 우리를 핍박했던 원수 마귀 앞에 천년 동안 하늘에서 우리가 형벌을 정해서 심판하는 왕으로 천년간 하늘에서 왕노릇 하다가 천년기 이후에 우리 눈앞에 사단이 뿌리가 되어 타는 장면 보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로 창조되어지면 더 이상 과거는 기억나지 않고 그죠? 새롭게 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전장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군인. 그래서 영호야 갑옷 안 입고 가면 코피 맨날 터져. 마귀가 엄청 웃는데 웃어. 마귀가 웃고 있대 이렇게. 여러분 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갑주를 입으시고 우리는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잠시 방심하면 잡아먹힙니다. 예수님을 꼭 숨으셔서 마귀 정신병을 입원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의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마치십시다.